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앞으로 이제 금요일에 제가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의 3장의 말씀은 사실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내일 안식일과 연결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한서신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진리는 참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쫓는다, 그런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 거짓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참되거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분명한 삶의 원칙을 지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서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좀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리스찬이 지녀야 할 삶의 원칙이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진리일 수가 없고, 진리의 삶은 진리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욕망을 쫓기가 더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군 기지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포천에 그렇게 양공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군을 상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양공주들의 포주가 있었는데 이 포주가 장로교의 한 장로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포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공주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미군을 상대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 포주와 양공주의 관계가 이제 교회 예배로 들어가게 되면 장로와 교인의 관계가 되고 또 양공주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자가 고민하다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저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시고 자유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이 일에 좀 손을 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장로님도 고민을 하고 대답합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저한테도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고 10살 때부터 배워왔던 일이 이 일이라서 이거 빼고 나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분은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포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 사실 최근이라고 하지만 15년 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여러 뉴스들 중에 가슴 아픈 소식들, 연예인이든 고위공직자든 기업인이든 유명한 교수든지 간에 대형 비리나 스캔들에 얽혀서 한마디로 감옥에 가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까지 가려면요,
사실상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 크리스찬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글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에게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묻게 되고 오늘 내가 왜 신앙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만으로도 사실 가슴이 무겁지만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약속과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지만 그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전제 왕권이 있을 때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합니다. 사실은 국방부 장관과 경호실장을 합쳐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늙고 노쇠한 왕을 옆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절을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왕과 함께 충성의 맹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군의 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의 계집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듣게 됩니다. 사실은 아내의 이야기 때문에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하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존심 상하게 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똥물이거든요.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첫 번째 흙탕물이다. 두 번째는 얕다. 거기에다 잠그려면요 사실상 자기의 거의 나신이 자기 밑에 수하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세도 우스꽝스러워요. 시리아에 있는 강들은 깊은 편입니다. 쑥 들어갔다 나와요. 앉았다가 일어서면 되는 것을 누워야 돼요. 어떨까요? 6번까지 들어갔을 때도 큰 변화가 없는데 7번 들어갔더니 참으로 달라졌어요.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보송보송해졌습니다. 애기 피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만지고 싶어요.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제 딸내미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만져요. 부들부들하니까요. 해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런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하겠죠. 그래서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했으니 하나님 섬길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은 이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못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다시 시리아에서 쳐들어옵니다. 다시 시리아에서 쳐들어오는데 이때에 나아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은퇴를 했든지 목이 잘렸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뜻을 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유지하고 싶었던 직책도 명예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관이라는 삶의 자리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누군가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삶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사실은 이건 니고데모와 나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찔림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낙심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앞에 있는 숙제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유지한 채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평신도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로마에서 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 정도 되는데 서기관, 곧
기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 곧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생기게 된 바리새인, 이 세 부류입니다. 그 세 부류 중에 하나고요. 막강했어요. 서기관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 안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회당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회당 안에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은 회당 안의 사람과 회당 밖의 예수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열쇠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회당 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맥락일까요? 여러분 직전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환전하는 사람 쫓아내고요, 동물 판매하는 사람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 돈을 취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만약 이 장면이 나온다면 거의 이야기의 끝,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치자면 한 13장, 14장 이쯤 되어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의 원인, 범인으로 지목되는 원인이 성전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거기다 둡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3장쯤 굉장히 앞부분에 내어놓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잠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다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며칠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요? 그렇죠. 사흘,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실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하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3일 동안 사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다가 애를 두고 부모가 까먹었어요. 사실상 유기죠.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누가가 설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요한도 뒤처지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편 66편 9절에 나오는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 아버지의 전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분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할 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대한 열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을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막 오더니요, 여인의 뜰에 보면 한 13개의 이 헝금함이 있거든요. 쇼파르라에서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철제로 된 헝금함이 13개 있습니다. 그 철제로 된 헝금함에 부자들이 돈을 넣으면 이 동전이니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절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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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겠죠. 랩돈은요, 이 돈의 이 무게가 하나에 5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g, 돌멩이 조그마한 거잖아요. 두 개 들어가면 어떤 소리 날까요? 티딩팅팅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여인의 헌금이 더 나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작은 생활비가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틀리게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을 잠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발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요. 여러분 과부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떤 존재냐면 돌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시금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가 누구냐면 보잘것없는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들의 돈을 탐내는 사람이 누군가? 바리새인이자 서기관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율법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사람, 수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재산을 탐내요? 돌보아야 하는 과부들의 재산을 탐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헤롯이 만들어준 저 성전이 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란 예언을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재산은 이미 서기관들이 다 가져갔어요. 두 렙돈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이냐면 생활비예요. 그 생활비마저도 탐내고 있는 성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성전 시스템이잖아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인간이 재산을 탐냈고 성전 시스템은 그들의 생활비를 탐내요. 그러니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하니 없어져야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은 심판과 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분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남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열심은 성전만을 위한 열심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통과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성전을 통과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둘 다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는 시스템을 유지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열심이고, 다른 편에 서 있었던 예수님은 옛날 것에 도전하셨어요. 그런 쓸모없는 옛날 것에 도전하시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거든요. 이적과는 다른 거예요.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성전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열심이었던 겁니다.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그 시스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를 대비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밤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아실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심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심산이냐면 예수도 만나서 좀 바뀌고 싶고 내 직함도 유지하고 싶은 이중의 마음이 있다.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산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집중하는 건 그 심산이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밤이요. 밤에 갔다는 건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것도 있지만 요한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밤과 낮과 빛은 반대가 됩니다. 어두운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회당 안에 있지만, 성전 시스템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있는 상황에 머물고 싶고, 사실은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수호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생인 줄 안대요. 지금 존중하고 있는 표현이죠. 떠돌이 랍비를 선생이라고 높여주면서 존중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단어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가 다른 건 몰라도 임마누엘임을 간접적으로 고백은 해요.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란 고백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알겠대요. 그래서 그 비범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비범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아래 보시게 되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정결 예식 때나 쓰고 버려지는 그 물이 완전히 신선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인가를 받아야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보여준 겁니다. 성전 전결은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유일한 존재가 예수,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표적을 두고 있으니 이 표적들을 보고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밑에 좀 더 보시면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와서 믿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니고데모와 같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얕아요. 표적을 보고 괜찮다, 특별하다 라는 마음으로 쫓아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앞에 지금 프로젝터 보이시죠? 요 위에 보이는데 이 프로젝터가 어떤 기계냐면 영상을 투사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지금 예수를 통해 투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기득권들에게 정말 잘 먹히는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니 이 기득권을 제치고 부자가 되고 싶었던 자기들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성전 시스템이 하도 같으니 이 안 좋은 성전 시스템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기존 성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군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뭔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 제가 장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기광, 그러니까 깊은 사람은요 빛과 너무 잘 어울린대요. 더 빛나려고 하지도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빛과 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좌기에 뾰족한 게 없답니다. 원만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성씨를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가 고집은요 못 꺾어요. 그렇죠? 동기진, 티끌과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티끌은 떨어내고 구별을 하는데 깊은 사람은 티끌과 하나가 된대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요? 거꾸로 말하자면 당도하지 못한 사람, 깊이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 날카롭고요, 깊이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 번쩍번쩍 거리려고 하고요, 먼지를 떨어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지배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지배자들은 어떻게든 다스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깊이 있는 분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분을 만나고자 요청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대화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전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밤에 계신가요? 지난 6일이 밤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너무 낭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때 말을 섞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밤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방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 교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던 그 얘기를 쫓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논쟁의 핵심으로 니고데모를 초청합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하시는 이 아멘은요 그냥 동의하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아주 축약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나라 말에 좀 더 와닿게 바꾸면 진정으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건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소중한 거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거듭나야만 뭐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죠. 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늘로부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다들 이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영어로 하면 킹덤,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장소의 개념이 크거든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냐면 거듭나는 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직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헬라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하실 때는 따라해 보실까요? 영역. 그렇죠, 영역이죠. 영역은 장소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분명하긴 분명한데 딱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수리 영역, 국어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너의 영역, 나의 영역이 땅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나 가능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런 영역이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경험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경험, 새로워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 이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을 하면 한 번에 알아듣죠. 물 침례, 성령은 뭐 성령께서 임재하시, 뭐 이렇게 바로 알아듣고 끝나요. 공식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국인인데 유대인으로 거듭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요. 일단은 할례를 행하고요. 믿음을 고백하고요. 제사장의 인가를 받아야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듭남에는 성전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라는 자부심, 혈통이라는 자부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급에 대한 자부심, 남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무엇과 무엇으로만요? 물과 성령으로만.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해석은 에스겔 36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에스겔 36장을 펼쳐주실까요? 에스겔 3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던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더러워진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닦아내신대요.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더러웠던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내셔요. 그리고 26절을 보실까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새 마음을 준다고 하죠. 이걸 원어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마음에 그 굳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 같은 마음이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긴 다음에 인 박혀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부으셔요. 영으로 부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로써 씻어내고 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구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씻어주심, 굳은 마음을 도려냄, 새 영을 심어주심, 이것이 사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 외에 나왔던 물은 침례다 혹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17세기 이후에 근대 교회들이 가지게 된 해석입니다. 신약 안에서요. 하지만 구약을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셨던 그 초기 교회의 역사와 종교개혁 때의 역사와 각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씻어내세요. 그분이 도려내시고요. 그분이 새 영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결과가 에스겔 37장에 드러납니다. 마른 뼈들이 다닥다닥다닥 소리를 내면서 붙어요. 그러더니 연골이 생기고요.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덮이고요. 진피가 덮입니다. 그 다음 표피가 덮이고요. 눈이 떠지고요. 섰더니 제대로 무장을 한 군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거예요.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침례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정이 복잡한 것처럼 매번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새 살이 돋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서로 아파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각각의 잘못을 누구보다 이웃인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려내는 그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해줘야 해요. 목도해야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군대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실까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 하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안 보여도 알잖아요. 어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젯밤에 낙뢰가 떨어지는 걸 제가 창문을 열고 구경을 했어요. 한 3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오니까 이 앞에 원래 아파트 단지가 보이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아파트 단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창문이 크잖아요. 바람 부니까 덜컹덜컹해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겁이 많아서요. 느껴지니까요, 바람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김춘수의 시에 보면 바람이 하는 일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일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도가 잘 익으려면요 바람 불어야 돼요. 사과가 잘 익으려면 뭐가 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 일 아닐까요? 나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새 생명의 사건을 일으킨다면 이건 단순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 오시죠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수혈될 수 있는 통로가 누가 되기를 원하냐면 뼈가 생기고 돋아나고 살이 덮인 새로워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는 누구를 앉혀놓고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듭난다고 하니까 어미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어떤 이야기예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듣자마자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수필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수필이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의 수필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이 8,042명 중에 장원을 하게 된 친구인데 이름이 정여민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수필을 썼냐면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라는 겁니다. 그 수필 구절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고 생각한다. 이거 어른도 못 쓰는 명문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엄마가 흉선암에 걸렸어요. 엄마가 흉선암에 걸려서 별 수 없이 오지에 들어가서 살아요. 사실 이 장원이 된 다음에 이 수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수상 사진에 대상만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까지 4시간이면 갈 거리를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8시에 서울에 도착해서 결국엔 상만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지 생활을 하면서 누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좀 지루하잖아요. 엄마의 투병 생활이니까
또 엄마가 아프고 난 다음에 애가 말이 없어지고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플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거기에서 새 것을 찾아냈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시인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익숙하게 떠내려 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물고가 어떻게 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때마다 요청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영역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밤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낮과 같은 빛이신 예수의 자리로, 밤에 성전 시스템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낮과 같은 예수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안식일이 그 귀한 초청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민하게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는 뼈를 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때 니고데모는 낮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밤의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그 포주였던 장로님도 낮의 사람이 되었을 걸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역시도 밤의 사람이었지만 낮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오늘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맞고 앞에 모든 시간을 함께 살아내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